다윗이 잘못해서 3일 동안 온역에 7만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온역을 좀 끝내주세요. 암만 기대도 안 돼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어린 양 한 마리 팍 해서 죽이는 순간에 온역이 끝났어요. 그럼 지금 바이러스 아무리 세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시대가 보여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한 곳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자, 21장 우리 33절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깊이 좀 생각하시면서 교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절로 46절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생명의 건축자들이 보이노니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인도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퍼뜨리라 하시니. 두 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가 머릿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머릿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건물을 줘놓고 동판에 새겨서 설립자, 시공자, 날짜, 시작, 완공한 날짜를 새긴 정문 옆에 새긴 머릿돌만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머릿돌이라는 말은 루시피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루시라는 말은 머리고 피나라는 말은 모서리입니다. 꼭지 모서리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캡스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캡스톤이라면 안 됩니다. 머릿돌은 캡스톤이 아니라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에 있는 반석, 주춧돌, 기초석을 머릿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머릿돌, 코너의 머릿돌의 길이가 얼마냐? 20야드예요. 20야드면 몇 미터예요? 18m 정도 돼요. 1야드가 0.914기 때문에 20야드야 돌 하나가, 반석 하나가. 그리고 넓이는 얼마냐? 10야드예요. 약 9m 정도. 높이는 얼마냐? 5야드예요. 5야드면 약 4.5m, 우리 키 막 3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돌 하나, 반석 하나가 이래요.
그게 머릿돌입니다. 그래서 주춧돌이요 기초석을 이야기하는 게 머릿돌이에요.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개인도 주춧돌, 머릿돌 위에 서야 되고 가정도 머릿돌 위에 있어야 되고, 왜 아멘 안 하시는데? 교회도 머릿돌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여 무너짐이 심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지금 이 시대가 개인도 머릿돌이 없고 주춧돌이 없고 가정도 주춧돌 위에 세우지 아니하니까 계속 지금 무너져 가고 있구나. 교회도 주춧돌이 없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지금 막 휴리바람이 이미 불었어요. 200년 동안 지었던 교회가 지금 박물관으로 변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국에 크게 지었던 교회, 한때는 런던 시내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 닫고 서커스 공연장, 서커스 훈련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요. 그것이 저는 대한민국은 괜찮느냐? 안전지대냐?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도 언제 어느 때 그렇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도 주춧돌 위에, 반석 위에, 머릿돌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세우셔야 되고, 교회도 머릿돌 위에 세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합니다. 시작. 나와 교회의 머릿돌을 날마다 바로 세우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교회의 머릿돌을 날마다 바로 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날마다 확인하고 날마다 세우기만 하면 여러분 시스템이 확정이 돼요. 정립이 돼요. 틀이 잡혀져 버려요. 바람 불어도 괜찮습니다. 환란이 와도 괜찮습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아이들 찬송에 바람 불어도 똑같다니까, 괜찮다니까요. 위기 와도 괜찮아요.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확인하세요. 머릿돌 확인하세요. 자, 분명히 보세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린 자들이 오늘 지금 읽은 부분에 나와 있어요. 오늘 비유로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지금 농부는 하나님이세요. 포도원을 지금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집주인이라고 표현해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읽은 부분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울타리, 산 울타리. 그래 내가 산울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옛날에 산울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산울교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울타리로 포도원을 싹 둘렀어요. 밖에서 이리떼들이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아있는 울타리로 탁 포도원을 지금 둘렀어요. 그런데 포도원을 두르고 포도원만 두르면 뭐예요? 포도원을 짜서 즙을 만들어야 보관이 되지요. 이때 당시는 무슨 냉장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즙틀까지 만들어줬어요. 포도를 수확 해서 즙을 짜도록.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포도원을 지키는 뭘 만들어줬냐면 망대까지 지금 만들어줬어요. 완벽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고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새를 줬다고 지금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가 새를 얻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추수 때가 돼가지고 열매 거둘 때 주인이 농부에게 자기의 종들을 지금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포도원 지금 세를 얻어서 하는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야 되잖아요. 소작료를. 그런데 소작료를 내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때리고 또 죽이고 돌로 쳤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냈더니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였더라. Them the same way 그랬어요. 똑같이 그들이 했어요. 또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더라. 이게 지금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37절 보세요.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지.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뭐라고 말해요? 야, 이는 상속자니 자 뭐하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뭐하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유대인들한테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 뭐예요? 누구를 보냈다? 예수를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지금 믿어요? 예수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이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죠. 포도원 밖에 뭐 했대요? 39절 보세요.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뭐 했더라? 죽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시작.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유대인들은 이 비유로 지금 말하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41절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뭐하고? 그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이 악한 줄도 몰라요.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시작.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럼 여러분 다른 농부는 누굴까요? 에? 다른 농부는 누구예요? 에? 유대인? 이방인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을 지금 예언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지네들이 선민이라고 자청하고 있지만은 선민이라면 진짜 메시아가 오신 사실을 믿고 야, 우리를 위하여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선민 아니에요? 진짜 선민이라면 이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음을 받을 자들을 이방인들에게 이제 유대인에게서 옮기실 것을 지금 예언한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 묵상할 때마다 막 힘이 나요. 맞다. 저는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걔네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아서? 저는 유대인으로 살아면 못 살아요. 맨날 새카만 옷에다가 나는 죽어도 못해요. 나는 옷 한 벌 가지고 나는 죽어도 못 살아요. 새카만 옷만 입고 날마다 머리에 뭐 이렇게 하나 뒤집어 쓰고 나는 못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세요. 이렇게 바른 복음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무슨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8편 22절에 118편 22절에 23절에 정확하게 말해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18편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함이로다. 이렇게 수백 년 전에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이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릴 것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1절에 정확한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12절 봐요. 4장 12절. 그러면서 베드로가 진짜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4장 12절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메시아가 돼요? 어떻게 문선명이가 메시아가 돼요? 나는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어떻게 안산홍이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아니 신천지 그 영감이 무슨 메시아예요? 나는 그래서 기독교가 신천지 아이들이 한기총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도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에 신천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말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아이들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보면 입구에 써놨어요. 신천지는 예배에 들어오지 마세요. 쪼다들 아니에요. 들어왔다는 금방 걸립니다. 제대로 복음 말 안 하니까 신천지가 와갖고 주리를 틀고 앉아있지요. 그렇잖아요. 왔다가 갑니다. 워낙 세게 말하니까 우리 여기 개척에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신천지 2팀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팍 들어오길래 아이고 저거 신천지 같은데 늘 그랬는데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리더니 계속 내가 신천지로 알고 메시지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모퉁이에 머릿돌이 없이는 우리는 죽습니다. 머릿돌 되시는 그분이 내가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 가정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 위에 서 계셔야 되고
왜 죽냐?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4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뭐하고? 모퉁이의 머릿돌을 잃어버리면, 머릿돌 위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비밀을 아는 그 위에 서 있는 자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그 다음 절이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봐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뭐가 된다? 콩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어떻게 될 것이다? 저는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AD 70년에 타이투스 황제가 갑자기 예루살렘을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콩가루가 돼버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버려요? 전 세계에 1900년 동안 보트피플 돼버려요. 보트피플. 흩어버려요. 흩어. 나라 없는 서름. 거기에다가 2차 세계대전에 아무 이유도 없어요.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 집어넣어 놓고 학살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면 뭐가 되고? 가루가 되고 뭐 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이 내 위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이 떨어지지 않을 줄 믿어요. 우리 교회에 이 돌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줄 믿어요. 왜? 돌이 어디 있기 때문에. 응? 돌이 우리 늘 좋은 교회에 뭐가 됐기 때문에, 반석이 되고 주춧돌이 됐기 때문에, 돌이 내 삶의 주춧돌이 돼버리면 돼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안 믿으면 이 돌이 사람의 머리 위를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 줄 봐요. 누구한테 한 말인지. 시작.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못 깨달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말해서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 진짜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복음 전했던 분이 이번 토요일 어제도 만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절대적 깨달음을 알았대. 절대적 깨달음. 15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하나만 알려줬는데 이분이 표현했어요. 절대적 깨달음을 얻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절대적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기만 하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분을 어떻게 하냐? 맨 마지막 절 보세요. 46절.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시작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를 제대로 붙잡았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됐다, 머릿돌이 됐다, 모든 것 끝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크게 했으면 설교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게 다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럼 여러분 몇 가지만 확인해 봐요. 나와 교회의 주춧돌을 바로 세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춧돌 바로 세웠어요? 주춧돌이 여러분 밑에 있어요? 아니면 주춧돌이 여러분 위에 있어요? 큰일 납니다. 위에 있으면. 주춧돌 위에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 서 있고, 여러분 자녀가 서 있고. 아멘 좀 하소. 목사는 설교 밤새 준비해가지고 설교하는데 그냥 어떤 사람 졸고 앉아있고.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자, 주춧돌 위에 내가 서 있어야 되고, 주춧돌 위에 여러분 가정이 서 있어야 되고, 주춧돌 위에 여러분 자녀가 있어야 되고, 주춧돌 위에서 사업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교회에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게임 끝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교회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건축부에서 이번 주 건축원금이 좀 부족하다고 올렸어요. 그런데 올린 부분 이렇게 올렸는데 이틀 만에 보니까 부족한 액수의 배 이상 성도들이 힘을 모아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력 있다, 저력. 그냥 건축부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은 건축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모으자고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춧돌 되시는 그분 위에 개인이 서 있으면 염려 안 해도 돼요. 가정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사업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지금 잠깐 고통당하는 것뿐이에요. 고통, 위기는 성장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 영어로 보세요. crisis 보세요. 영영사전 찾아보세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는 찬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영원한 주춧돌 대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돼요. 조금 전에 봤잖아요. 시편에도 이미 주춧돌 되시는 예수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 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뭘 삼았대요?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뭐요?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분이 견고한 내 인생의 기초돌이 돼버리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6절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시작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시작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에 한 분만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고 우리 인생의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를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건물을 지려면 반석, 이 머릿돌 위에 하나하나 쌓여주면 돼요. 그런 쌓여지는 것들은 반석만 의지하고 있으면 돼요. 반석 위에 지탱만 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문제는 반석이 무너지는 게 무너지느냐? 우리 인간이 세운 반석은 무너진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기초석을 잘 해도 집안이 약해버리면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머릿돌이라는 표현보다는 주춧돌이 더 멋있어요. 견고한 주춧돌이 돼버렸어요, 이분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뭘 당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래. 안 믿는 자에게는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부딪히는 돌이에요. 안 믿는 자에게는 이 돌이 무슨 돌이냐?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니까요.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돌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반석 잘 기억하세요. 그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셨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여러분은 복덩어리예요. 아멘 한 분만 복덩어리.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복. 한문으로는 복이, 이 변이 무슨 중국말로는 스입니다. 스라고 하는 말은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옷 한 벌에 입구자에 밭전자예요. 그래서 옷 한 벌에다가 입에 풀칠할 만한 밭대기 하나 있으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영어로 복은 bless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ing you 이런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써요. 한 2,000명 사병들을 모아놓고 투스타 사단장이 훈시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God blessing you 그러면 막 와 하고 끝내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 아이들이 쓰는데 내가 미국 사람들을 물었어요. 야, 이 bless의 어간이 뭐냐? 그러면 거의 몰라요. 그 대답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어간이 뭐예요? 이 bless의 어간이 B, L, O, D입니다. blood, 피입니다. 피.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만 했어요. 그런데 18절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6장.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천주교 쟤네들은 뭐냐? 베드로가 반석이래. 헬라의 원어를 봐도 원어에 베드로가 반석이면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뭘로 돼 있냐면 고유명사로 돼야 돼요. 그런데 뭘로 돼 있냐면 보통명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고백이 반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선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넘어뜨려요?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만 하고 가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막 까불면 고백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까불면 이 더러운 마귀야 권세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니라. 끝난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축복까지 있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이 체험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최고의 서밋 자리에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신앙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변화산에서 많은 거 있지만은 제자들의 눈을 들어보매 시작.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오직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않겠어요?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정 공동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 이런 자들이 모였다. 교회 공동체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석 위에 세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 때 교회의 바른 주춧대를 세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바른 주춧돌이 저절로 세워져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건물은 유형교회입니다. 그런데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어떤 사람이냐? 나사렛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자체가 교회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불로 모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봤던 시편 118편에 보니까 118편 28절 29절 보니까 주춧돌을 발견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냐? 자, 시편 118편 분명히 예언했어요. 앞으로 모퉁이에 머릿돌 지신 이분이 오실 것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당연히 이래야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오리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뭐 할 수밖에 없냐? 높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모든 자들이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저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우리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주는 거예요. 예배는 설교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예배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요,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금 드리는 시간도 예배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럼 날마다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날마다 감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헌신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몸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평생 쓰임받다가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까? 이런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 공동체, 그 말씀 안에서 늘 기도 공동체, 그 안에서 응답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공동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음 주에 우리 맥주감사절로 드리는데 왜 여러분 구약의 맥주감사절을 강조했을까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 왜 맥주절을 지키라, 여러분 왜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겠어요? 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야 되고 왜 맥주절을 지키고 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까요? 왜 이 감사절을 지킬 때, 맥주절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겠어요? 왜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하나님이 가져온 그 예물에 뭐 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빈손으로, 공수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닌데도 유성에 계시는 유성선결교회 목사님이 저를 되게 아꼈어요. 저한테 전해갖고 야, 밥 먹자. 그러면 제가 막 시내에서 유성으로 달려가고 식사 대접하고 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늘 그래요. 야, 신앙생활은 축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야, 난 우리 교인들 보면 장로들이 아니 추수감사절 하는데 아니 쌀한가마니도 안 내는 장로들 보면 나 참 죽겠다 막 이래요. 아니 적어도 감사절은 쌀한가마니는 해야지. 그게 옛날 지금 한 30년 전의 얘기예요. 저는 그때 꽂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너 감사절은 쌀한가마니는 해. 그 말 한 것이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쌀한가마니 모가치는 모든 감사절에 드려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꽂혀갖고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쌀한가마니가 문제가 아니죠?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헌신의 믿음을 가진 자들 맞지요? 지금 쌀한가마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는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기에? 어디 위에 있어요 지금? 주철들 되시는 예수님 위에서 이미 받은 축복을 여러분 세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보입니다.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이 보입니다. 야, 맞다 이거다. 왜 나를 부르시고 왜 우리 교회를 세웠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보입니다. 아, 이 미션을 가지고 내가 인생살이해야 되겠구나. 이것 가지고 사업하고 이것 가지고 가정을 키워야 되겠구나. 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적인 멘토 역할을 감당하고 제대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얘기했어요.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의 배경은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 사무엘이 성장하면서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도 그쳤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한 것도 대단합니다. 근데 진짜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있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했어요.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하고 다윗에게 정확한 인턴십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런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인생 여러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 포럼을 해보세요.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 다 살려내는 게 포럼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나는 가정마다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데요. 나를 만나는 렘넌트가 살아났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대지상들, 바리새인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리새인들, 대지상들 보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도 버려놓고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혹 내가 이렇게 복음 말하고 복음밖에 없다고 말해놓고 혹시 내 모습이 바리새인 같은 대제사장 같은 착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늘 복음 안에 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난주 새벽기도 하면서 다림줄을 얘기했어요. 다림줄. 그 기준에 그래 내가 늘 이 건축 자재 파는 데서 요 다림줄 하나를 사다가 새카만 배경에다가 다림줄을 하나 띄우고 쫙 흰 줄을 하나 내려서 한 줄은 바른 줄을 그 옆에 긋고 한 줄은 빼딱한 줄을 줘서 하나 작품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구상을 해놨는데 그걸 살 시간이 없었어요. 어디서 파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새벽 기도했더니 우리 송장로님이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거 제가 사놨습니다. 저는 그걸 사려고 인터넷 들어가면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가져오셨길래 그걸 만들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 낸 기준에 이렇게 바른 줄이냐 아니면 빼딱한 줄이냐 늘 바라보면서 저를 그거 바라보고 큐티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확인해봐요. 바리새인처럼 잘못하면 착각하고 있어요. 선민 나는 복음 가졌네. 복음 가졌으면 복음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어요. 복음은 가져놓고 삶이 복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이 아니고 교회 복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복음 안 가진 거예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래서 결론 오직 그리스도만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께 진짜 집중하면 영적인 체험이 됩니다. 내 자신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신앙생활 아니구나. 바른 길이 보여져요. 이런 사람이 오직 교회로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바이러스를 품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건강한 바이러스를 품어야 되는데 안 좋은 바이러스를 품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렘넌트 바로 세우고 교회에 제대로 힘 얻어서 현장 살리고 현장에서 112 운동의 주역이 되고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이만 써도 돼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